한 달은 더 잘 개발하십시오. 네. 오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자매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자 하는 그런 좀 주제라면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마태가 어떤 신분이었죠? 세리장입니다. 당시에 이 세리라고 하면 죄인의 대명사가 되고 있었어요. 아주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장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이 마태는 제자로 부름을 받고 너무나도 뜻밖이고 너무나도 그의 마음은 감동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태는 자신이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었나요? 나는 참 죄인이다. 죄인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또 모든 사람이 그를 죄인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아마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많이 오겠습니까? 세리장이니까 세리들이 많이 왔습니다. 또 세리들이 많이 오니까 세리들의 친구들도 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잔치 자리는 어떤 사람으로 가득 찼을까요? 죄인들로 가득 찼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생각이 어떨까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뭔가 속이 좀 뒤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신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앉으사 식사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조용하고 침착하셨으며 친절하고 예모가 있었으며 아주 우정에 넘친 모습이었다. 그들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광경을 보고 찬탄을 금할 수가 없었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행동 양식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광경을 참고 볼 수가 없었다.
거만한 바리새인들이 자고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과 같은 특권과 빛의 축복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죄인들과 함께 뭐는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냥 세리들과 그냥 음식 먹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인들에게 깍듯이 친절과 예의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과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마음에 맞지 않고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친절과 예의와 존경을 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본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흔히 악한 자들에 대해서 쉽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간혹 조금 친절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의와 존경을 표하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들에게 존경과 예의를 다하여 그들을 깍듯이 대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자리가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에게 저렇게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제자들,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에게 저렇게 우정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제자들의 편견을 일으켜서 이간을 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들으시고 제자들이 답변하기 전에 먼저 대답을 했습니다. 의원은 어떤 자에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느니라.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대답, 혹시 실수할까 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그 답변을 기다리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뭐를 배우기를 원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긍휼을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제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있는 진리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율법이 의미가 없어요. 뭐를 알지 못하면? 긍휼을 배우지 못하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의를 심고 그 다음에요?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의를 심고 긍휼을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배우지 아니하면 여러분, 늦은비 성령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의롭다고 하면은 조금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율법 잘 지키면 의로운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물론 틀리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건 의를 심고 뭐를 거둬야 합니까? 긍휼. 여러분, 긍휼이 뭡니까?
자비, 사랑,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자랑하고 율법 순종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생애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모든 친절과 예의를 다 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긍휼을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쉽게 판단하고 남의 잘못을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뭐는 어려워요. 뭐가 안 되고 있어요? 긍휼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여러분 친절과 예의와 존경으로 그 영혼을 대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를 먼저 배웠습니까? 긍휼을 먼저 배워야 하는데 사실은 뭘 먼저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율법도 제대로 잘 배웠으면, 율법을 잘 배우면 긍휼을 배우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몽학성성이라고요? 예수님께 가면 뭐를 배웁니까? 긍휼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잘못 배웠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뭐를 잘 배우지 못했어요? 긍휼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잘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 잘 지켰지만 뭐는 배우지 못했어요? 긍휼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내신이 아주 굉장히 엄숙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여기 보면 치료봉사에 보면 161 페이지 가운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가장 강한 연합의 띠가 되는 동정심, 곧 타락하고 죄 많고 고통당하고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들에 대한 동정심을 그분과 같이 간직하는 일이 얼마나 적은가. 인간에 대한 인간의 몰인정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죄이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구원받아야 할 우리 인간들에게 몰인정한 것만큼 더 큰 죄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도적질하면 뭐 죄다, 뭐는 죄다는 잘 알지만 뭐가 죄인 줄은 간과하고 살아갑니까? 몰인정. 동료 인간에게 베풀어야 할 긍휼을 베푸지 않는 것만큼 큰 죄는 없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안 되면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동정을 베풀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호세아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 늦은 비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자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왔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여호와를 알자고 할 때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직계자손들,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 율법을 자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생애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그 마음이 없다면 제사 지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어떻게 해요? 아침 이슬이나 씨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동정과 긍휼과 자비를 베풉니다. 전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처럼 없어집니까? 안개처럼 사라지고 이슬처럼 살아버리는 이런 긍휼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품성을 가지고는 늦은 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이런 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제사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뭐를 원치 않는다?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예수님께서는 거듭 마태복음 12장에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비보다는 뭐를 행하는 일이 재미가 있습니까? 공의를 행하는 일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거 행하는 건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를 행하는 일은? 자비를 베푸는 일은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의를 행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기심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공의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기심이 뭡니까? 물론 죄인데 공의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걸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행할 수 없으면서도 공의를 행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자비는 아무리 베풀어도, 아무리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도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를 베풀면 될까요? 자비를 베풀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보십시오. 공의는 자기에게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는 누구에게 베풀고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공의는 자신에게 베풀고. 그러면 율법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비는 자신에게 베풀고 공의는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까?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예, 여러분, 공의는 그렇게 우리가 행할 일이 별로 없어요. 공의는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뭐를 행할 일만 남았습니까?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일이 쉽고 긍휼을 베푸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긍휼을 베풀었다가도 금방 우리는 공의로 돌아갑니다. 2번 용서해주고 3번째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뭐를 베풉니까? 공의를 갖다 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야 할 긍휼이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원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1페이지.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사랑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나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가 엄청 선한 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같은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은 본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냉랭하다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의 역사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어깨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행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감화에 의하여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 사랑합니까?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사랑합니까? 가치가 없는 것을 왜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합니까? 가치가 없는데. 우리를 가치 있도록,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치가 있어지죠. 아무리 귀한 것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산상보원 22페이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가치에 의하여 취급하지 않으신다. 만약 우리가 가치를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치 있게 해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시다. 여러분, 진주의 비유의 가운데 보면 진주가 시작될 때 하늘의 작은 모래 알갱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치가 있는 것은 모래 한 알갱이가 아니라 진주가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진주 조개가 그 모래를 진주로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래 한 알갱이보다 가치 없는 존재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마음에 품고 그 고통을 참고 희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뭐가 되는 것입니까? 진주가. 왜 진주가 됩니까? 우리의 품성이 누구의 품성처럼? 하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존재는 가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재 있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라.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들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긍휼을 배우지 않는다면 하늘에 들여놓기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긍휼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긍휼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다. 왜 문제가 생깁니까? 뭐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긍휼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배워보십시오.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수도 있을 수 없고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질투가 있을 수 없고 거기에는 어떤 악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뭐 하기 때문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들은 그에게 뭐를 베풉니까? 긍휼을 베풉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랑.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인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여러분이요, 우리의 생애도 무의식적으로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품성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개발해야 돼요. 경건을 연습함으로 인하여 그렇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품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긍휼을 베푸는 연습을. 어떤 이유에서라도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 이 긍휼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의 제사가 쓸모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잘 묘사된 비유. 예, 탕자의 비유. 우리 탕자의 비유가 얼마나 아름다운 비유인지 모릅니다. 탕자는 어땠습니까? 예? 탕자는 자기의 모든 유산을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요청해서 그것을 다 가지고 외국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탕진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어떤 일이 그에게 닥쳐옵니까? 다 탕진하고 그 다음에 그는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어떤 자가 예? 먹을 것이 풍부하고 종들도 어떻게 됩니까? 다 그렇게 먹고 배불리 하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그가 생각한 것이 뭐죠? 내가 이제 그래도 아버지의 뭐를 좀 생각합니까? 조그만한 사랑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낳았으니까 사랑하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고 종으로는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지 않겠나. 이것이 그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그렇게밖에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물교훈에 보면 뭐를 받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볼까요? 자, 이제 아들이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긍휼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자, 17절부터 보십니다. 17절로 1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가 거기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분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는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벗어서 하리라 하고. 예,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예, 결심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먹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려나이다 하나. 그것까지만 읽읍시다. 하나. 자, 이 말을 실물교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 상거가 먼데도 그의 부친은 아들의 모습을 분간했다. 사랑은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사랑은 뭐를 밝게 한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를 어두워졌다고요? 뭐가 없다는 증거입니까? 사랑이 없다는 증거. 눈을 밝게 한다. 여러 해 동안 잿된 생애로 초췌해졌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눈으로 하여금 그 아들을 몰라보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측은히 여겨 달려가 사랑의 팔로 그의 목을 오랫동안 꼭 껴안고 있었다. 부친은 자기 아들의 비참한 모습과 누더기 옷을 경멸의 눈초리로 보도록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주 더러운 누더기를 입고 온 그 아들의 누추한 모습을 종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보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 어깨에 걸쳤던 넓고 좋은 외투로 아들의 남루한 꼴을 덮어주자. 그 아버지가 입고 있던 그 아주 아름다운 겉옷을
얼른 벗어서 누구에게 입혀줍니까? 아들. 덮어주자 그 아들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너 회개해야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죠? 회개해야 용서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흘리면서 이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나, 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여러분,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용납했습니까? 나는 아들이 아니요 이제는 종입니다 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무슨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이 무슨 옷입니까? 날 한 두고 보자. 이제 들어와서는 이 싸는 생에 두고 보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뭐를 쥐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뭐를 신기라? 여러분, 복음에 뭐를 신어야 편안하다고요? 복음의 신을 신겨주고,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합니다. 복음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평안한 복음입니다. 두고 보자는 복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볼 때에 탕자의 마음에는 평안이 왔을까요? 아이고, 이러다가 또 종이 되면 어쩔까, 쫓겨나면 어쩔까,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듭니다.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니, 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 가락기를 끼워, 신발을 신겨, 그리고는 소를 잡고 뭐를 베풀어? 잔치를 베풀어. 의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의심할 게 하나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할 어떤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이 복음은 혹시 잘못하면 또 내가 잘못되가 쫓겨나진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드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때 이 탕자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의심이 싹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대한 오해 구름이 싹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경험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자비가 무엇인 것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그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사랑과 이 긍휼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딱 알아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약간의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의문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로 여호와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대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나중에 입혀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도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다 해가지고 맨 나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다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언제 입혀줍니까? 제일 처음 입혀줍니다. 예,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돌아올 때 우리에게 겉옷과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때 입혀주십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옷을 이제 우리가 잘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의 옷을 빠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도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을 빠는 일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하는 행동을 내가 다 보고 난 마지막에 내가 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엘렌 G 화이트가 깨닫고 그의 심장의 세포가 그냥 견딜 수 없도록 만들어서 벌떡 일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실상이라.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봐주겠다고요? 우리의 믿는 그 자체를 뭐를 보겠다는 겁니까? 실상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보시겠다. 이것이 제일 좋은 옷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옷이 있습니까? 이 옷을 누구에게 입혀줬어요? 당장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옷을 입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잔치를 배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복인 것입니다. 입혀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게 조금만 이러가냐 되겠냐고 아직도 뭐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게 되면 죄는 더 이상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불신 때문 아닙니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혹시 지혜로울 만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사단의 말이 옳을 것 같기도 하니까 불신이 들어서 믿은 것 아닙니까? 누구를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우리가 능력이 어디에서 올고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 오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무슨 능력이에요? 긍휼과 사랑과 자비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맏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문제는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자가 되든지 맏아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심령이 어떤 수준에 와 있습니까? 당자입니까? 맏아들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당자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걸 깨닫기 전에 우리 모두는 누구처럼 되어 있었습니까? 맏아들처럼. 나는 안식일 지키고 절제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그런데 나는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아줬는데 저 잃어버린 저 탕자가 돌아오니 잔치를 뺏으라나이다. 기분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에게 탕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때문에 맏아들이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일에 모든 심판의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긍휼의 그 놀라운 사랑에 의하여 우리의 품성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렇게 심판받는다고 여러분 배웠죠. 그런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가졌느냐, 긍휼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판가름 난다는 말입니다. 이 맏아들의 품성은요, 둘째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효도를 당하는 것 같았고 모든 일에 흠과 점이 없이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의 뭐가 나타난 겁니까? 그의
악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뭐를 보고 난 다음에 마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잘했는데 내보다 못한 사람이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이상하죠?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이게 나의 뜻입니다. 자, 아침 일찍이 와서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사람이 왔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 생겼어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을 줬습니다. 그때 아침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야, 우리는 두둑하게 없겠다. 근데 자기가 한 달 하루 품삯을 받았을 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악심이 나타났습니다. 뭐를 배우지 못했습니까? 긍휼을 배우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주인이 자비를 베푸니까 그만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아직도 그런 수준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품성이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재현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시기, 질투, 이기심, 우리의 마음에 사랑에 의하여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에 의하여 이 모든 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14만 4천인들의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뭐 율법 잘 지켜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 까다롭게 지키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제사들은 다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그러나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긍휼이 없는 제사는 필요 없다는 말이지 제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긍휼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도 너무 아직도 부족하다. 좀 더 긍휼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빨리 이 긍휼을 배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적이어야 합니다. 두고 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적입니다. 그러면 잘못되면 어쩌느냐? 잘못된 거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요? 잘못된 거 판단하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뭐만 베풀면 돼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런 품성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을 올바르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의를 베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심판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에 실천될 때에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제사는 자신에게 철저하게 드려야 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를 무너뜨리면 또 안 됩니다. 제사는 자신이 잘 드리면 됩니다. 남에게 강요할 필요 없어요. 자신은 남에게 뭐만 베풀면 돼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의인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죄인에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 죄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을 겁니다. 미운 사람이 있고 질투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에게 뭐를 베풀어야 합니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으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생애에 나타나게 되기를, 빨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